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에어컨을 켰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만 너무나 잘된 명화로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한 명작이죠. 그런데 그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보다도 더 명작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야기.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쫓는 자는 사울 왕이고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게 된 이유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아낙네들이 나와서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며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보다 다윗 소년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은 다윗은 가장 강력한 장군 골리앗을 죽였다는 말이고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말은 사울은 그냥 일반 병사들을 죽였다. 일반 병사들 좀 죽였는데 다윗은 아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적군 블레셋의 가장 큰 우두머리인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게 더 큰 전공과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혔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저놈이 앞으로 차지할 것이 나의 이 왕관밖에 더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분명히 왕위를 저놈이 찬탈해 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세월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번번이 다윗을 잡으려는 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와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그 권세자입니다. 그런 왕이 집념을 가지고 자기가 친히 출두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다윗 잡는 일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직접 친정에 나서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심지어는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악착같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매일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다윗은 놉 땅에 피신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의 가드 땅에 피신하기도 하고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기도 하고 모압 땅에 피신하기도 하고 유다 헤레스풀에 피신하기도 하고 또 그일라 성읍에 피신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광야 요새 십광야 산골에도 숨었고 마온 황무지에도 숨었고 엔게디 요새에도 피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10년 도피 행각 중에 수많은
많은 곳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거의 매일매일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울 왕이 찾는 그 추격대, 다윗을 잡기 위한 그 추격대가 아주 지리멸멸,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고자 하는 집념이 강했던 사울 왕이 자기 나라에서 최정예 군사들,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이 다윗 추격대를 결성했을 거예요. 가장 뛰어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도 한두 명 동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26장, 27장에 가서 보면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특공대들을 대동하고 친히 사울 왕의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10년 세월 동안 벌인 일인데 한 번도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운이 좋다는 건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운이 그렇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특별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뭐 도수를 행하는 사람들처럼 도사처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동굴에서부터는 그를 추종하는 400명이 함께 도망을 다니고 이후에는 그 다윗의 일행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동행인들,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도망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사울의 첩자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울 왕은 방을 써서 온 나라에 붙였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자들에게는 후히 포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다윗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울 왕에게 고해 바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꼼짝없이 다윗이 잡혔다. 완전히 포위되기 일보 직전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아, 이제는 사울이 우리를 잡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데 그때에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면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다윗이 그 포위되는 위험에서 사로잡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번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번이 도와주시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번번이 우리를 잘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이렇게 챙겨서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이 물었던 것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1절 내용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이맘때쯤 되죠. 우리로 치면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게 되는, 물론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이 추수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 그것을 수확하게 될 때 그 무렵에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곡물을 넣고 타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농사 실컷 지어서 그것을 다 거두어서 탈곡하게 되는 그 시점에 농사 하나도 땀 흘리는 수고를 안 한 채로 남의 농사 지은 걸 싹 쓸어가는 그 강도죠, 강도. 6년 인삼 만드느라고 또 농사 지었는데 5년째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봤더니 밤새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인삼밭을 다 들어갔어요. 그런 식이죠.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존이 어렵게 되는 이런 코너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 그일라 성읍, 다윗은 그 당시에 헤렛수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헤렛수풀에서부터 여기 그일라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그일라 성읍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국경과 가까운 국경선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35km 지점인데요. 다윗이 자기도 지금 도피 와중인데 이런 와중에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지금 다 탈취 노략질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자신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아까 2절 우리가 읽은 바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리까? 치리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4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니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밑에 부하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기에도 급급한데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다니요. 그리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한다고요?
냉수 마시고 속 좀 차리십시오.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은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다기보다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부하들에게 안심시키고 확실한 것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4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약탈하던 그 모든 농산물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문제도 아닌 남의 일, 다른 지역의 마을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섰다. 참 오지랖이 넓어도 한참 넓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물은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읍에서 환대를 받고 그 성읍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00명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해 바쳤어요. 지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 성읍 그일라 성읍에 와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얼른 내려오셔서 성을 에워싸시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정말 그일라 성읍으로 우리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물어봐요. 11절 12절에 내려오더라도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내다 붙이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은인들인데 설마 그런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아무데나 피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상황, 다윗을 에워싸려고 사울의 군대가 내려온다 할 때 이 일이 앞으로 어찌 전개될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내려와서 성읍을 에워싸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은인인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정말 사울의 손에 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알 수 없는 그 앞길,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더라. 예. 그렇게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에 거듭거듭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그 손에서 번번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14절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는 누굽니까?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그의 손은 사울 왕의 손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고 그렇게 수많은 특공대, 추격대를 편성하여서 다윗의 뒤를 뒤쫓았지만은 번번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더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윗이 매번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매번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심으로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매번 물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물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기도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까 보면 앞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쭉 토로합니다.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와서 그들의 1년 동안 제 농산물을 다 지금 노략질합니다. 하나님, 저거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제 코가 석자라 제가 엄두를 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있을 일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직접적인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직접적인 기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그건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높당이라는 곳은 제사장 성읍인데요. 그 성읍을 아예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높 성읍에 거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였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해 왔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 성읍 제사장들이 다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거기서 용케 혼자 살아서 다윗에게로 피신 왔는데, 피신 올 때 그 아버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대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에봇이라 되어 있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소매 없는 그런 이제 조끼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무릎까지 내려와요. 치마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에봇인데요. 제사 드릴 때, 제사 집례 때 입는 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흉패를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흉패를 거는데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보석 같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서로 이제 그 다르거든요, 돌이. 그래서 어느 하나는 yes, 어느 하나는 no, 뭐 이런 것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졌는데, 다윗이 6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흉패, 그걸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흉패,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 전례에 따라서 직접적인 기도와 이 흉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요즘은 흉패가 없잖아요. 우림과 둠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림과 둠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그런 도구다. 그런 채널이다. 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마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집단, 예. 영적으로 신령한 그리고 건강한 영적 집단. 예를 들면 우리 교회죠. 예. 이건 뭐 성경만큼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편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흉패에 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은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번 다윗을 그렇게 숨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위기를 만납니다. 쫓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따라 붙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가 늑대처럼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인맥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무기 이런 것들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무기도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묻기만 할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다윗이 온갖 능력과 권세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한 사울을 오히려 이겼다. 사울의 손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찮은 목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왕 같은 권세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인지 목동인지 그 신분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느냐 묻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나 묻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묻는데도 별 하나님 대답을 못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묻기만 하면 이렇게 선뜻선뜻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해주시던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맨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들도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하는 거죠. 이 점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뜻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냥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자기가 아쉬우니까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묻습니다. 뭘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럼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형제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시간과 내 자신의 여러 가지를 희생시키면서 그 사람 도와줍니다. 사울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최후의 일전 블레셋과의 전투, 결국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만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그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활 태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맨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사소한 것 당연히 이거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신경 쓸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이다뇨. 우리는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물어볼 것도 없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더라는 거죠. 마음에 작은 부담감 느껴지는 내게 관계된 일도 아닌 타인에 관한 일조차도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이 묻기만 하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자라도 권세 있는 자라도 평소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력갱생해야 되고요. 자수성가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화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무슨 일이 터져야 사건이 생겨야 위기를 만나야 그럴 때 비로소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습관화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새벽기도 다 못 나오더라도 딱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묻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군사들이 많으냐,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묻느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 같이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